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. 지난번에 읽었던 6장과 같이 오늘은 지금 전쟁에서 실패한 이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.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. 믿음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.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린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. 때로는 믿음에 시작한 일이, 믿음으로 달려왔던 일들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. 특히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. 하나님께 순종했고 정탐도 했고 전쟁도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. 그런데 그 큰 여리고는 정복했지만 지금 눈앞에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고 너무나 큰 충격 가운데 빠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습니다.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성입니다. 그런데 그 작은 성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합니다. 그리고 그 도망 앞에서 도망치는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. 이 패배는 단순한 전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갑자기 드는 질문이었죠. 하나님,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?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이 아이성이 아닌 여리고성까지였습니까? 라고요.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서 지도자답게 엎드립니다.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. 그 내용이 오늘 10절 앞부분인 것입니다.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물어보십니다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라고요.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내용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.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.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그런 말들을 합니다. 내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. 내 실패는 지금 내 옆에 누군가 날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. 내 실패는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. 라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실패 앞에서 숨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분노하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. 하나님,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? 라고요.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와서 그 실수 앞에서 내 상황이, 내 뜻이, 내 계획이, 내 기도가 엎어지고 안 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입니다. 하나님,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.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?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뜻을 구해야 됩니까? 라는 그 질문 앞에 오늘 7장이 있는 것입니다.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1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. 너 왜 엎드리고 있니? 라고요. 이 말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인 거지 거기 대놓고 화내시면서 혼내는 게 아닙니다. 저희는 본문을 그냥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할 때 10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혼내시면서 너 왜 여기서 지금 엎드리고 있어? 이게 지금 네가 할 일이야? 처럼 들리기도 합니다.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너가 지금 해야 될 것을 알려줄게 라는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중에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.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 아간의 잘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잘못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몰래 숨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.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.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단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도 있지만 아간과 같은 잘못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어떤 일의 실패가 단순히 외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죄, 불순종의 조각 혹은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은 아닐까 하고 내 자신을
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고,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뜻하신 바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. 여호수아는 단지 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멈추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후에 보면은 제비를 뽑고 찾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.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시고,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정리하자, 이제는 다시 걸어가자,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이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,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고 할 때 내가 두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. 분명히 여호수아가 7장 들어올 때 이런 고민들이 쌓였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? 왜 전쟁에서 그 큰 성은 이기는데 지금 이 작은 성 앞에 내가 무너지게 하는가? 하나님,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? 라는 그 백성들의 기도,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민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자 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음성은 우리를 일으킵니다.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, 기도 가운데 무너졌을 때에, 실패했을 때에, 쓰러져 울고 있을 때에 감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. 그래서 기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이 새벽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? 무언가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혹시 요즘에, 혹시 지금 내 기억에, 내 삶에 있지 않습니까? 기도는 슬픔을 계속적으로 토해내는 슬픔의 회전문은 아닙니다.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 새 출구로 나아가는 방법인 거지, 내 슬픔만 계속적으로 토해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. 여호수아는 이렇게 엎드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.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내 삶을 의탁드릴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 축복합니다.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,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부르심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.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, 기도의 자리로,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기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. 그리고 감춰진 죄 앞에서 정결할 수 있도록,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, 혹여나 내 안에 죄나 상처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자, 함께 가자 할 때 내가 일어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순종함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